이 새벽에 우리가 찬송을 드렸지만은 주를 따라 사네, 주만 따르네. 오늘도 6절의 말씀에 보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와 영혼이 대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은 조화롭게 사람을 이루는 그러한 두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육체라고 표현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죄에 속한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런 부분들을 육체라고 말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3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그리고 4절에는 극한 방탕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열거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때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 의해 추구되고,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은 이상하게 여긴다. 왜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느냐? 왜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사느냐?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뭔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조목조목 어떤 윤리책에 써서 이런 것을 내놓으면 그거 다 잘못됐고 저급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을 보면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뭔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잘못됐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은연중에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주된 우리 인생의 당연한 관심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오늘 4절에 보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러니까 왜 음란하게 살지 않냐? 왜 정욕과 술 취함을 추구하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느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구가 되고. 그런데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의 때에 그러한 것이 모두 드러난다.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바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 이후에 있을 최후의 그러한 백보자, 흰보자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라면 다 그때는 드러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번 전반적으로 둘러보는 것은, 특별히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3장 19절에 영으로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때 옥이라는 것은 망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망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많이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그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3장 19절은 3장 18절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권세가,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것이 옥중에 선포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으로라는 개념이 오늘 6절에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고, 주를 따라 사네, 아까 찬송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6절 초반부에 복음 선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조금 이 구절이 난해하다, 3장 후반부에서 4장 이 전반부까지 하는데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고, 성경은 교훈적으로
이렇게 복음 선포를 위하여 이런 것을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선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누군가에게 언젠가는 죽음의 한계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한부다 이런 말을 쓰지만 시한부가 아닌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한부죠. 다 사람이 뭐 100살, 200살 살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보았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90은 필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90은 필히 살아야 되고 90까지 필히 살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인생을 계획한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런 마음은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확정적이지는 않죠. 긍정적인 것하고 확정적인 것은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런 것이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오는 것이 죽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우발적인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도 다 하나님의 정한 바 연한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겪게 되지만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여지껏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다녀왔다 이런 말 했지만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은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노년의 삶이 점차 더 길어집니다. 사람은 일찍 노쇠해지는데, 누구나 나이가 되면 노쇠해지는데 그 노쇠한 연령의 나이대가 자꾸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60이 노년이다 이러면 이제는 60인 채로 30년, 40년 삽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소천하셨는데 연세가 99이에요. 그러니까 99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누군가가 99 동안 그렇게 99세를 살았다 그러면 야, 이건 뉴스에 나올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미국 유학 가서도 처음에 우리 지도 교수님들은 그래도 오래 사셨는데 85, 뭐 이렇게 사셨는데도 그쪽 동네 평균 연령이 다 90을 또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많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생리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또 호흡을 불어넣어 영혼으로 또 육체로 이렇게 인간을 만드실 때 죽음이 필히 있는 것으로 최초에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음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뭘까요? 죽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애끝을 지나가고, 애끝이 뭐냐면 죽음에 속한 것입니다. 죽음의 영향 안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벗어나서 새 것에 들어가면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본래적 모습입니다. 그 인간의 본래적 모습에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이 전부 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속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망에 속한 것이고, 죄에 속한 것은 전부 사망에 매여 있고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잊으려고 하고요. 죽음을 잊으려고 하고 죽음을 잊으려고 하는데 죽음에 더 매여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그 3절은 죄의 현상들이고 죽음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표현하면 죽음이 어둠으로도 표현됩니다. 어둠에 속한 것,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그런 것이 3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죽음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런데 죽음에 속하게 하고 그래서 죽음에 떨게 하고 그래서 사망에 두려워 좋은 노릇하는 히브리서 2장에는 말씀에 나오지만 우리가 다 사망의 좋은 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마땅하다라고 오늘 4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누구든지 시험을 치면 뭐가 옳습니까? 뭐가 그럽니까? 라고 시험을 치면 윤리 시험을 치면 다 잘못됐다고 X할 겁니다. 그런데 다 그곳으로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금방 보았지만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은 단순한 열거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팽배했던 그러한 죄의 조목들입니다. 음란은 순결이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 순결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음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욕은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것. 한마디로 죄에 속한 욕심입니다. 그게 정욕입니다. 술 취함은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이 취해 있는 것이 바로 술 취함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마약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어떠한 게임이나 이런데 요새는 아예 대학교에 대학교에 보니까 무슨 중독 재활학과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딘가 자꾸 중독이 되는 나도 모르게 그걸 안 보면 그 시간이 허전한데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중독입니다. 때 돼서 밥을 먹는 건 중독이 아니죠. 그러나 때마다 뭔가 잘못된 것을 하는 버릇이 있는 거 그건 이제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술 취함인데 오늘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넓어지면 이제 그게 무슨 중독이다. 뭐 여러 가지 중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너무 막 그런 것도 지나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병적으로 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이 뭔가 좀 할 수도 있죠. 몰두해서. 너무 뭐 요새 시대가 그렇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이 상업적으로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런 세계에 자꾸 들어가는 것이죠. 자꾸 그런 것에 들어갑니다. 사실 로마의 지배 때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로마에 예수님 오시고 또 네로 이전에 뭐 가리귤라 그다음에 전부 다 그 아주 극한 그 왕들이었거든요. 다 방탕에 극을 달렸던 왕들이거든요. 그래서 방탕이 나오고요. 방탕은 여기저기 헤매고 중심을 두지 못하는. 제가 이 용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보는 겁니다. 지금 방탕은 여기저기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탕이고요. 향락이라는 것은 바로 쾌락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쾌락에 매여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쾌락에 맡기는 것. 그게 향락이고요. 무법한 우상 숭배라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인데 이제 이것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한 것을 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이방인의 뜻이라는 것은 이방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것이 이방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이방인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해야 됩니다. 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어둠의 자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면 그게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두는 것이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소욕을 쫓고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거듭난 것이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새 것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나간 때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나간 때에 속해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합당한가? 무엇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시 뭔가 우리가 쏠려가고 매몰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 무엇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합당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에서 벗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방인의 것을 시기한다 그러면 더 향락을 추구하지 못해서 더 향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을 내가 시기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나간 때에 있는 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 세상의 것도 다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도 더 누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죠. 칼의 권세도 가지고 말씀의 복도 누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그러나 4절에 보면 그들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잘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전쟁도 잘하는 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땅히 주어진 그러한 여러 전리품들을 누리지 않는 그 용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러한 향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마땅히 귀족에게 주어진 그러한 향락적인 삶,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보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 당시는 당연하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먹은 걸 토하면서 또 먹었다 하겠습니까? 끝없이 먹는다고 합니다. 끝없이. 그래서 미식을 즐기고 다 토해놓고 토한 거는 또 짐승이 먹고 또 짐승은 또 금투사들아 싸움을 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과연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에 썰려가는 것입니다. 극한 방탕이에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먹고 또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그런 모습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데 한 번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종말론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그러한 종말론적 삶. 내가의 가치 판단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삶의 가치 판단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마지막 심판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심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래서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세상의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오늘 마지막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리니, 이것도 역시 종말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심판이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은 육체와 영혼에 부대낌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영혼은 성령의 소욕이죠. 육체라는 것은 바로 이전의 그러한 습관이고요. 그래,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부대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 죽은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러한 극한 핍박도 있었고 방탕도 있었고, 특별히 가장 우리 성경이 기록될 때 그때 가장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 그때 베드로와 전부 그냥 다 순교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가치관의 그런 결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지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것인지 육체의 법을 즐거워할 것인지, 성령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로마서 8장에도 나오지만 그것을 우리가 더 여길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전체적으로 핍박을 앞둔 그러한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핍박 안에서 가장 큰 핍박이 뭘까요? 바로 가치관의 핍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 거양 버림받은 그런 자리에서 이 땅의 것을 그저 즐거워하고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법을 알게 하시고 끝내 마지막에 의로운 생명의 그러한 첫째 부활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에 속하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이 땅의 것과 또한 아버지여 하나님께 속한 것에 그러한 부대낌이 있으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제 또한 아버지의 12월 한 해가 아버지의 이제 또 저물어 가는 그러한 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을 행하며 또 즐거워할 것을 즐거워하고 마땅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한날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아버지여 또 기말과 또한 아버지 새로운 또 새해를 앞두고 모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